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결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맘교회가 계속적으로 수요 예배도 그렇고 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두 개의 구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경이 율법으로 보이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안 되고 무엇으로 봐야 되냐?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두 개를 이렇게 나누는 일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번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번 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는데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 5장 17절이거든요. 로마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냐면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우리가 한 사람의 범죄가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거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냐? 자기라는 거죠. 내가 기준 안에서 옳고 내가 기준 안에서 틀리고 그런 기준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뭐냐?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야. 내가 중심. 내가 모든 거의 중심이에요. 그것이 죄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율법은
옳고 그름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는 데 목적을 둬요. 아, 너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너는 무엇을 해야 돼? 그것을 고쳐야 돼. 그래서 그름을 버리고 선을 쫓아가야 돼. 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율법의 안경을 너무나 오랫동안 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 성경 안에서 이거는 그른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선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항상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하여 어떤 적용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 이거는 나쁜 거,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는 해야 될 거.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또 하게 되고 해야 될 거를 못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자기를 뭐 하게 돼요? 자책하게 되죠. 자책. 그리고 그 자책을 통하여 정죄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율법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약하면 안 돼. 약하면 안 돼. 왜? 약하다라는 거는 내가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나의 약함 때문에 나는 그 선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데, 약한 거는 부끄러운 거, 약한 거는 나쁜 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강해져야 돼. 강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이들의 모습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설교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팔 거야 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을 잘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 역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는 뭐예요? 율법 안에서 나쁜 거죠. 나쁜 거니까 그들의 어떤 반응은 뭐냐면, 주님, 그런 나쁜 일을 나는 안 해요. 나는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우리는 자꾸만 그 나쁜 것을 밀어내게 되죠.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저번 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제자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무엇을 알아요? 나를 팔 자가 누구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뭐예요? 다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거예요. 우리는 고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복음은, 생명은 고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명으로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살리시냐면 잘못된 거를 고쳐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다라는 거는 이전의 것을 고쳐서 새 것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중고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본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너희가 나를 팔 거야.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생명을,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주어 나는 너희를 품어 안을 거야. 너를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우리 31절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해요. 참 어떻게 보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예요. 실패. 왜냐하면 이 3년 만의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가장 많은 힘을 들여서 하신 게 뭐냐면 이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키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6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했던 제자들이 결국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안에서 보면 율법은 그들을 고치는데 옳고 그름을 갈아서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데 율법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실패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이 본문을 율법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안에 예수님이 어떤 생명으로 제자들을 대하시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아까랑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모두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위에서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이랬는데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려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이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 죽어도 나 절대로 예수님 부인 안 해요.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대견하고 멋진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교회 안에서 결국은 이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자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율법 안에서 보면 우리는 누구의 행동에, 누구의 고백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베드로의 이런 고백, 이런 결단, 이런 다짐. 그러나 여러분,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베드로가 아무리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자기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리 그가 결단하고 다짐해도 베드로는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약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수님 안 팔죠. 주님,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봐야 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3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예요. 이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난 후에, 이게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내가 그 부활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부활 생명. 그 부활의 생명.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로마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 그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먼저 너희를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요한복음 21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죠. 제자들이 뭐합니까? 베드로도 나 이제는 예수님도 없고 나가서 물고기 잡을래.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팔 거야.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런 존재야.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생명이 뭔 줄 아니? 내가 그런 너희를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 너희를 품어 안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배신했지만,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생명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소망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부활한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와 같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이 제자들과 같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할 때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리고 도망 안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자며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존재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내가 할 수 없는 자인지를.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찾아오시냐면 살아난 후에 그런 연약함과 나약함에 주저앉아서 낙심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거기서 갈릴리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냐면 그 생명을 만나는 게 만나야 되는데 그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그 생명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주님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러지 않고 교회 안에 정말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어떤 이런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그러면 교회는 누가 드러나겠어요? 누가?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저 베드로 씨의 믿음 봐. 저런 상황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 베드로. 저 베드로 2, 베드로 3, 베드로 4. 교회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되고 베드로의 고백이 되고 베드로의 열심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의 핵심은,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너희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너희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너희를 찾아가셨단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야.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막 이 악물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악물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나를 발견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힘이 생기면 나를 막 은혜 안에서 고쳐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넘어지고 쓰러져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계속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복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자임을,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결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접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버린 자임을 내가 깨달았고, 나의 악함을 깨달아야 거기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만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약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얼마나 값진 건지, 왜 예수님이 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오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강해져야 돼, 나는 잘못된 거를 버리고 선한 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안에서 인정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내 안에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주시는, 생명이 주시는 참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동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다음 주는 또 나의 원과 하나님의 원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반응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나를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안 할 거예요, 나는 안 할 거예요. 우리는 반응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자로서 내가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무교절날 일어났습니다.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이 누룩,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 누룩이 없어지고, 누룩 없는 떡,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